오늘 말씀은 시편을 함께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통해 감사가 있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 현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서 엄마한테 보여줬대요. 근데 A를 다 받았는데 B를 하나 받았대요. 근데 B를 받은 걸 갖고 엄마가 한마디를 했대요. 왜 A 받은 거에 집중하지 않고 엄마는 내가 받은 B를 보고 좀 열심히 하라는 그 엄마의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것을 저한테 이제 남자와 남자로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통해 보여주지만 미국에는 이런 성적의 기준이 있죠. A는 excellent입니다. B는 good, C는 satisfy, D는 barely passing. passing 하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거죠. F는 failing입니다. 제가 현민이한테 이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현민이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적의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 한국 사람들한테는 A는요 average예요. 이거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B는 below average입니다. C는 저녁이 없어요. D는 집에 오지 마요. F는 새로운 집을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A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가 어떤 성적을 받아오든 내게 자녀가 있다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넘치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잔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물이 넘쳐요.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시편 100편의 내용은 감사의 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특정한 누구에게만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래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아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욱 감사하고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결을 세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면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시편 100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성전에 나아갈 때, 오늘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에 지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Come before him.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만나기만 해도 평생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대기업의 회장을 만나고 스포츠 스타를 만나고 연예인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두고두고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두고두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가 넘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감사가 있는 거야.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내 삶에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온 땅이요, all the earth,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께 기뻐 외치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배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비유합니다. 잔치에는 초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미리 예배에 올 만한 사람, 오면 안 되는 사람을 나누지 마시고 차별 없이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비록 세상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과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면 감사는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환경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려운 환경 때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또한 하버드 카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는 뭡니까? 우리 사람의 심장이에요. 예배. 그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일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근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뭐죠?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 있으면요, 응답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요새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거 다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났어. 이유가 있어요.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면. 3절에 뭡니까?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가시하는 가시, 감사하는 가시, 장미의 가시도 감사. 여러분, 오늘 감사가 뭡니까? 나와 내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높일 때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 빠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3절과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자의 양들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진짜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 목자의 양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돌보는 목자세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제가 유스그룹 할 때 God is good 하면 아이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All the time 했어요. 한번 해볼까? 유스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좀 흰머리 있는 유스도 있고 하여튼 머리도 빠진 유스도 많은데 하여튼 볼게요. God is good. 근데 여러분 all the time은 그냥 all the time 뭐 이런 것 같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니, good 이게 아마 길게 가야 돼요. 영어 잘 배워야 돼요. 이게 발음할 때 짧게 하는 발음하고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신학생들 중에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스피치 하는데 이 종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sheet. 길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긴장이 됐는지 이걸 짧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야. 갑자기 막 완전히 그분의 그 스피치가 뭐냐면 How to change a diaper. 이게 신학교에서 배울 그런 거. 그러니까 public speaking,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이제 배우는 시간인데 각자 저는 이제 How to play basketball 이런 거 했는데 이분은 한국에 오셔서 지금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사님이었는데 How to change a diaper. 근데 이제 그게 시트인데 너무 짧게 한 거예요. 욕으로 들린 거죠. 똥! 이거 확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가도 beach 이래야 되는데 짧게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똑같아요. 그것도요 짧게 하면 안 돼요. 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God is good 이게 아니라 God is go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God is good 아닌가요? 여러분 말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온 세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지만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만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대한 모독이고 정면 도절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매일 큐티할 때마다 이런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다 받아라. 다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또한 리처드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예배 잘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 God is love.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높일 때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까 제가 그랬죠. 시편 100편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찬양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감사를 올렸는지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교 가서도, 신학하면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넘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뜰에 들어가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불평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는 사람,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감사가 넘칠 거예요. 비난의 입술을 버리고 찬양의 입술을 가지십시오. 불평의 입술이 떠나가고 거룩한 감사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입술을 갖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SK 야구팀의 외국인 감독 트레이 힐만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감독으로서 한국 사진, 야구 감독 W 보여주세요. 감독의 사진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 야구의 SK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처음으로 힐만입니다. 할만이 아니라 힐만인데 하여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신 분인데 트레이 힐만, 할만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으로 처음으로 한국 프로야구 팀을 우승으로 2년 동안, 그리고 이번에 우승하고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저는 스포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운동선수 중에 잘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승을 했어요. 우승하니까 할 얘기가 많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가족, 일. 순서가 항상 하나님, 가족, 일. 근데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든 시기가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감독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다. 또 가족을 사랑하고 매일 만들어가는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말라. 하루에 86만 400초의 시간이 있다. 1초 1초를 소중하게 대하라. 자주 웃어라.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어. 진짜 쿨하게 떠났어. 우승하고 떠났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참 멋있게. 근데 이 감독을 통해 팀이 우승했죠. 엄청난, 아시잖아요 여러분, SK 하면은 맨날 하나와 함께 이 충청도 인천 지역에서 맨날 꼴등을 다퉜던 두 팀이 올해는 두 팀이 다 플레이오프에 가서 SK라는 팀이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좋은 리더십, 그 리더 안에 있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우승하면서도요, 선수들 한 명 한 명 안으면서 이런 포지션을 해요. 제가 가끔 운동하면서 좋은 거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 되게 힘들죠. 내가 이겼는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랑 많이 운동하는 분 알 거예요. 제가 농구를 해도 축구 골로도 막 이런 세레모니 하는데 그런 어떤 액션 같은 오버 액션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 찬양이 나옴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내 옆에 가족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많은 과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내가 먹는 건 하나도 없지만 다 나눠주지만 나눠주는데 감사하고 또 이런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풀러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의 힘든 상황에 머무르지 말고 그대의 찬송에 머무르라. 찬양은 기쁨과 감사를 쏟아내는 들판이다.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이 찬송을 통해 감사가 넘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누가 회개 운동의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그때가 가장 빠르고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 감사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님들 중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 계세요.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간 다음에 하는 말들이 있죠. 제가 살아계실 때 조금 잘해드릴 것.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야. 우린 감사할 것을 잊고 살고 있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며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